예전에 목회를 하셨던 그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무슨 사람한테 박수를 받느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고요. 또 우리의 박수는 또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면서 우리의 또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또 그런 박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신령 감사 주일 첫 예배 가운데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 또 이제 교회 학교에서 모든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이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작년에 뵙고 올해 이제 새롭게 뵈는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누구나 모두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상처를 늘 언제나 갖고 살아가요. 이 상처를 우리가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치료받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상처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우리가 신체에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가볍게 이렇게 잠깐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시기를 놓치고 또 그 회복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병을 키우게 되고 더 치료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웅이 집사님 함께 하고 있는데 전에 신웅이 집사님이 어깨 이렇게 회전근 쪽의 근육과 또 힘줄이 이렇게 파열되어서 그 염증들이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호소하시고 병원에 또 입원 치료하셔서 이렇게 수술까지 하셨지만 뭐 온전하게 이렇게 완전히 나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시기를 놓쳤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일상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저녁에 잠들 때 어깨가 눌리거나 어떤 조그만 충격이 가해질 때 극심한 통증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삶의 아픔이 있었음을 한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청소년 사춘기 시절이든지 어린 심령 가운데 상처가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뭔가 위로를 통해서든지 뭔가 치유를 통해서든지 또 사랑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적절하게 회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외부적인 어떤 형태로 표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내면 세계의 상처를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렸을 적 아파 있던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내면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칠 수도 있는,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치유자, 우리 영혼의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고, 우린 주님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온전하게 치유되고 온전하게 건강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각도로다가 세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단정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각도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그거 될 수가 있어, 그거 가능해 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각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모습이 됐든지 내면적인 모습이 됐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또한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능력으로 치유하거나 내 능력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전수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은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고 또한 총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 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뭔가 좀 어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아니면 주여 치유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총회 나름대로 목회의 어떤 철학을 갖고 표를 정하신 분의 또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마음의 내용이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저 표를 우리 교회 표로다가 1년 그렇게 달려나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내 내면 세계의 이 상처, 내면 세계의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온전한 자유의 세계를 만끽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를 생각하기도 전에 저 뒤편을 보니까 마치 애굽 군대가 파죽지세로 칼을 뽑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니 홍해 바다에 수몰되어 죽을 것 같고, 뒤에 애굽 군대를 맞이하자니 저 거대한 무기와 온갖 군대 훈련으로 완전 무장한 그 애굽 군대를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유유히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갈라져 있던 홍해 바다 중간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수몰전멸되는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력하게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환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은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살아있는 신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 또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노래, 우리의 영원한 힘.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이적, 그 엄청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앙망하는 거예요. 열렬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산 넘어 산인데 또 뭐가 놓여 있어요? 죽음의 지대라고 하는 광야가 놓여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헤매봤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젊은 장정들이나 가장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참아볼 수 있을 텐데 자신들의 가족이 목말라 죽어가는 광경, 자신들의 자녀들이 물이 없어서 헐떡헐떡 혓바닥에 입천장에 들러붙는 그 광경을 보노라니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물기들이 있으니까 그 마라의 땅을 막 파봤더니 그 물기가 아니라 뭐예요? 쓴물. 말하자면 이제 소금이 완전히 다 이제 버려질 대로 버려져 있는 소금기 있는 그 땅은 그 땅을 파면 쓴물이 나와요. 쓴물.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압제의 이 삶을 살면서 비록 비참하고 압박과 서울음의 그 삶을 살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광경을 자신들이 경험하지는 않았거든요. 옛 애굽의 시절이 그리웠던 거예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나날들의 시간들이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 비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나타났던 반응이 뭔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24절을 보시면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무엇을 마실까. 근데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옛날부터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민족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려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 누군가 턱 건들기만 하면은 그 상처가 갑자기 원망으로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톡 건들면 그게 불평으로 톡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이 뭔가 막 원망을 쏟아낼 때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놉니까? 사람 붙들고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막 하소연할 수 있어요. 아, 나 이러저러해서 힘들어. 아, 나 이러저러해서 괴로워.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인 거죠, 그죠? 이러저러해서 힘들어 그러면서 그냥 사람 붙들고 막 얘기를 해. 사람 붙들고 막 원망을 막 쏟아내. 사람 탓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을 하고 내담자를 찾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깐 일시적으로 뭔가 내 감정을 토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온전한 치료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요, 자신의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완전히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자랐습니까?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식민지 왕국에, 물론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상처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면 이 모세도 자신이 상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곧바로 원망으로 맞짱을 뜰 수도 있어요. 그래, 너희들만 화를 낼 줄 알고 너희들만 분노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도 화를 낼 줄 알고 나도 분노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는 누구를 찾았던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사람은 상처와 원망이 가득할 때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아니, 3일 전만 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시라네, 우리를 압박과 소름의 이 애굽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네, 우리의 영원한 신은 하나님이라네,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죠? 근데 딱 3일 만에 물이 없는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되니까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상처난 내면 세계의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죠. 누구를 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방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해결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볼까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더라. 이 쓰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쓰다, 괴롭다, 아프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와 근성 자체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을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물. 기쁨과 희락과 행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나뭇가지는요, 사실 좀 하긴 한데, 이게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이치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건데,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은 완전히 다 치유함 받을 수가 있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튼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료의 방식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맛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던가요?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그 쓰디쓴 물을 달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그들이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쓰디쓴 인생의 여정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인생의 여정길에서 온전하게 치유와 행복과 기쁨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아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방식이 달라요. 그죠? 서목사가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증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꿈을 통해서도,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도, 아니 어떤 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너무 힘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지 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다독다독 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그래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영원한 회복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치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준 메시지하고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같이 공통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모세 이하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모세 이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모세 이하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모세 이하 수많은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치료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